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8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묵상하실 때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묵상 뒤에 꼭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여러분만의 묵상이 반드시 있기를 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듣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생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해가 되는 마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4장에서는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에서 늘 갖는 갈등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순종을 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논쟁이 서로 어느 게 먼저냐가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서로 경험한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이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에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읽어드렸던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떤 이해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세요. 지금 마음속에 어떤 이해를 바라시는 것보다 먼저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마. 이것이 너의 생명이라고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행동적인 순종의 명령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따지지 말고 일단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동을 먼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세요. 악한 자들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악을 행치 않으면 잠을 못 자.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거든 라고 19절까지 설명하신 후에 20절에 가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이해도 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내 말에 주의하고 attention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걸 귀에 기울이라는 말은 들으라는 얘기죠.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에 지키라고 먼저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던 특히 남편들 같은 경우, 아내가 하도 부탁했을 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일단 그래 아내랑 싸우지 않고 아내 소원 들어주자 그러고 교회에 오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기타 기도회나 기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참여했다가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아내보다 소개시켜준 사람보다 친구보다 더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변화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경우가 행동적인 순종을 먼저 했다가 그 뒤에 이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이셨구나, 이래서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죠. 또 어떤 경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 직분을 드릴 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직분을 받은 후에 그 책임감과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성도를 살피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은사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로 그 은사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찾지만 대다수의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이 일이 그를 성장시키겠구나 그래서 일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중심에 둘 때 그 일을 맡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거나 또는 그것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날 돌아볼 때 그때 목회자가 이렇게 해줬던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만큼 오게 되었구나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따라올 경우에 성장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지혜를 먼저 지키는 행동에 따라 마음에 새겨지는 그 성장의 삶을 설명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바로 그 다음 절인 23절에는 오히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3절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 나오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까 13절에는요. 훈계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온대요. 그거야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악함을 당하면 악함이 되고 우리가 사랑을 담으면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엇을 담든지 그 담는 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행동적 양식이 먼저 오던 아니면 우리의 마음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는 근원이 먼저 되든 오늘 잠언은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과 마음의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걸 먼저 해야 돼? 일단은 마음 가지 않아도 순종을 먼저 해야 돼? 아니면 마음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 순종해야 돼? 아니면 무엇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둘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겠죠. 이것을 왜 그럼 따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각자가 경험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마다 다 다르고요. 여러분 그 예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가 다른 교파인 것이 그 교파가 다른 이유도 그렇습니다. 각 교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양쪽 다 맞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숨겨진 지혜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무조건 순종을 통한 행동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것을 지키는 가운데 그 마음 때문에 그 행동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냐 이에서의 문제는 그게 내 문제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들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든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행동이냐 마음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동기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안에 지금 부담감이나 아니면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서 당장 순종을 못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이냐 행동이냐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어떻게 훈련받아 왔든 그것을 취할 때 또 남들이 그것을 내게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의도, 그 중심이 어디, 그 근거가 어딘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행동이 생명이 되고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킴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나리선 검처럼 생명력 있게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근거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가 가득한 교만함이나 그래서 행동을 취한 거나 순종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음을 핑계대는 두 가지 다 죄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제 우리 배웠던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 내가 어느 항목에 매여서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거, 그런데 그거의 근거와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게 나 자신의 뿌리, 나 자신의 상황, 나 자신의 어떤 회피하고자 싶은 마음, 또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 이것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든 마음이 먼저든 중요한 것은요, 그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느냐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또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가 있죠.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뜨리려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신들과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한테 같이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질문하게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유대 땅에서 납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냥 돈을 얼마큼 내느냐, 몇 프로가 세금이 올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납세를 찬성하며 로마 정복에 굴복했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납세를 반대하며 로마 정부에 거부한다고 체포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납세에 대한 문제를 예스냐 노르냐를 갖고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렸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답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간파하셨어요. 뭘 간파하셨냐? 그들의 악함을 보셨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신들의 의에 스스로가 붙잡혀서 그들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동기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궁금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악함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죠? 세금 낼 돈 보여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동전을 주니까 여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냐면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걸려들이게 하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22절의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외식된 자, 히포크라이트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그건 그들의 질문의 근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질문의 근거가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시지라는 것보다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하는 본전의식과 보상심리가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이거든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나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드러내는 순종적 행동의 그 모습들의 그 근거를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이나 회피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버는 건지, 그 불순종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든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를 때,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를 때,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고 믿는 그 와중에도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근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나는 그 훈계를 들으며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들을 통해 내 삶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리이며 나의 특권임을 깨달아 가실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잠언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는 물줄기처럼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어떤 항목에 매인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통이나 문화에 매인 자가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거냐 얼마나 올드 것이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에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모든 여정 중에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 커넥티드 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의 기뻐함이 하나님의 기뻐함 같고 하나님의 바라심이 여러분의 바람과 동일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는 또 못함으로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또 해나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나 또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먼저였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이사의 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거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였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누구든지 자기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교만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런 무지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오늘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런 행동의 양식들이 정말로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하루를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그 문제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 설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우리가 누군지를 일일이 따로따로 보시며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놓치지 말고 꼭 하세요. 꼭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듣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